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은혜,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의 열매들을 흘려보내는,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주간도 묵상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GTS 묵상은 단순히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5-7+2가 바로 그 구조인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 찾기. 그날 중요한 것 찾기에 집중을 하면 삶을 훨씬 더 발전시켜 갈 수가 있겠죠. 숨겨진 비밀 찾기. 그날 숨겨져 있는 어떤 이유나 원인이나 특징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나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내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주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7+2. 익숙하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이 되어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2 팔을 벌리시고 온 세계를 품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온 세계를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온 세계를 주님의 품으로. 그리고 의미는 주님은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전 적어봤습니다.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양팔을 벌려서 세계를 환영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계 각곳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6개의 교회 건물이 보이네요. 그리고 지구, 땅, 바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서 빛나는 광채의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안 보이는 부분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이들의 수고가 있어서 바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또 받을 영광과 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영광과 상급을 받는 거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구원의 모습도 보이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거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도 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중요한 거 찾기예요.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온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부분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오늘 교회 가서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중요한 거.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 찾기 하나만 익숙해져도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눈 감아보시고요. 자, 그림 속의 장면. 예수님이 두 손, 두 팔을 쫙 벌리시고 세계를 품으시는 내용이에요. 앞에는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육지, 바다, 그리고 교회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6개의 교회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빛나는 광채가 보이고요. 자, 이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 이 내용,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선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이사야서 2장 3절,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로 흘러간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맨 마지막 완성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교의 사명, 비전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현장,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음성,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현장들. 지금 우리 이제 KDM 훈련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 전하는 이런 현장들. 예, 참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이고 또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네.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가치 있고 후회되지 않고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했던 많은 성도들, 동역자들 다 각자의 영광과 상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수학 공부해야죠. 이 그림 보면서 도형도 생각해보고 각도도 재보고 또 수도 연산도 해보고 측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규칙도 생각해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규칙이고 또 여기에 각 지역마다 그려진 교회의 모습들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와 그래프, 이거 가지고 그래프도 만들어 보고요. 자,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수학 공식 하나씩 이럴 때 딱 떠올려 보고 지나가면 그게 복습이고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그리고 맨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모든 인류에 대한 선교적 말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모든 민족이 다 주께 돌아온 장면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어제 토요일 하루를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 속에서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주일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일들 적어보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보다는 감사할 걸 자꾸 찾으면 이 삶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정체성의 중요성이에요. 나는 누구며 왜 이곳에 있으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존재, 구원받은 사람, 천국인이라는 우리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거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인이 이렇게 살면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죠.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동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신약에 오면은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본문 암송. 자, GTS 묵상의 장점은 바로 이 암송입니다. 암송.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시내산에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이르시되 너는 이제 이 말을 야곱 족속에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할지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암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5-7+2 사용한 거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아침 묵상할 때 또 아이들과 나눌 때 생활 속에서 내 삶을 점검할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상 이 7가지 주제 점검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주제예요. 네. 이 주제로 쫙 점검하면 다 답을 찾을 수 있고 바르게 정리할 수 있고 컨설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독서 나눔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7가지 주제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독서 나눔을 잘 가지면 참 훌륭한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먼저 본문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내 삶의 현장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성전에 가면 무엇을 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근각체의 많은 영혼들 이 제단에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 찾아가서 주님의 치유하신 손길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